1900년 초 뉴욕의 월가에서 최고의 주식 투자가로 잘 알려진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젊었을 때 그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5를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투자한 만큼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 그의 전체 재산이 $1억 되었대요. 1900년대 초에. 돈을 벌게 되니까 대저택을 샀는데 방이 29개나 된대요. 그런 방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기도 했지만은 그의 인간적인 삶은 참 불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면서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가정생활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부자간의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외로운 처지에 어느 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지나온 과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참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애써 모았던 그 많은 돈, 귀한 일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증권 투자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참 후회가 되고,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 막급한 자기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의 나이 63세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소중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지식이 우리들에게 잠시의 기쁨과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도구가 내가 그렇게 추구하며 노력했던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 기준을 경제적인 부여나 명예나 권력, 지식이 아닌 영적인 가치,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은 참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리석게 바꾸지 않고 평생을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서머나가 어떤 도시인가?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도 에베소 교회처럼 2000년대에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도 그때 당시에 인구가 25만에서 30만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서머나도 20만에서 3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았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고 그래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황제 숭배가 성행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핍박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의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로 터키 남부 연안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 현재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를 했고 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이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섬겼다고 합니다. 주후 150년에서 160년경에 살았던 서머나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성도들의 삶도 살펴보면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삶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 목회자였던 폴리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화형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화를 살펴보면 일대 목회자였던 폴리갑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존경과 신뢰를 받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과 삶의 모습과 또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존경했는데 심지어 형 집행관까지 폴리갑 목회자에게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화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한마디의 말만 해준다면, 예수 믿지 않겠다는 그런 말만 해준다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86년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고 한 일이 없는데, 나를 부인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나는 불에 타 죽어도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다. 나는 예수 모른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얼굴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머나는 로마의 식민지로 황제 숭배가 극심했는데 그 도시에서 예수 믿는 서머나 교인들은 로마 황제, 즉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황제 모독죄로 잡혀 죽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도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지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생활했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본보기가 된,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머나 교회, 책망이 없었던 교회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책망이 없었던 교회로 이렇게 참 세워지며 후대 교회뿐만 아니라 후대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귀한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고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칭찬도 책망도 해 주시고 또한 권면도 해 주시고 약속도 해 주신 것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책망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비난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힘썼던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는 책망이 없고 칭찬과 권면과 약속만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2장 8절의 말씀만 전하고 그 다음에 칭찬과 권면과 또 약속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상고하게 될 것인데, 2장 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런데 1장과 2장 21장에 보면 네 군데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은 말씀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걸 종합합의게 되면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말씀.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 그 다음에 장차 올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재림주의심을 또 강조한 그 내용.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상고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이 교회,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믿을 때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고 지식적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창조부터 심판과 재림,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태초부터 종말의 때까지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머지않아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저는 이제 자꾸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주님 앞에 설 날이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날 동안, 많은 세월 동안 살게도 해 주었고 건강도 주었고 또한 지혜와 지식도 주었고 직분도 주었고 물질도 주었고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다 왔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월을 아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에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너는 내 생각으로는 주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너는 내 일만 했지 내 일을 하지 않았다.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물으신다면 너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버렸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를 살더라도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것만 위해서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존재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그분은 역사의 주인인 심과 동시에 또한 나의 주인도 되시고 그분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내가 전에는 죽었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다. 전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믿음이 정확하지 못한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섬겼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내가 전했었는데 이제 다시 내가 세월이 흘렀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증거한다.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복된 소식이다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복음이 뭐예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물었어요. 그때 복된 소식이지요. 기쁜 소식이지요. 뭐예요?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런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복음, 이런 사랑,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복음을 들을 때는 가슴이 좀 뭉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이슬이 좀 맺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너무 큰 것, 이걸 깨달으면 원망 불평할 것이 없어요. 낙심하고 좌정할 것이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 암송도 하고 그분이 길이시다, 진리시다, 생명이시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진리가 없다. 다른 생명이 없다. 오직 예수님이. 이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길.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바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잘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길 잘못 들면 헤매다가 엉뚱하게 세월만 낭비하는 것이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찾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져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수의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의 선언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되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통할 필요가 없어요. 사제들을 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진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진리시지만 예수님 그분이 진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멸망치 않을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주님 나라에 가며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겪으며 유대인들의 비방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되면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습니다. 네. 그저 한번 나 예수 모른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성도들까지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한 사람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참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 역사의 주인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히 사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셨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것만은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내 생명, 그리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리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이제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는데, 감람산에 모인 500의 형제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요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말이죠, 이상한 사이비로 여기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에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밝혀지지 않은 어리석은 여인들, 그렇게 되지 말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머지않아 심판주로,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들을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믿으세요? 그때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을 보면은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섬겼던 사람들은 그날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의 혼인잔치와 더불어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데려가지 못함을 받은 사람들,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지만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사람들 보는 데서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참 믿음 생활을 해야,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이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그때 성도들이 말합니다. 최 목사는 어디 갔지요?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조 집사님 안 보이시네요. 이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들림받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무책임하게 신앙생활에서도 안 되고, 무책임한 직분자가 돼서도 안 되고, 참 믿음을,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참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말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거요. 계시록의 7교회에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수도 없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우리 참 믿음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 예수님, 분명한 신앙을 갖고 서머나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코비드-19에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